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53강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시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낮추어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심받아 구원 얻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이 지난주 본문의 사건과 곧바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맨 처음에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할 때에 사용된 헬라어 표현을 번역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논박하시고 잠잠케 하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 이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뒤흔드셨고,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신약시대에 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형들과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형들이 이제 당신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여러 가지의 의문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유대인들의 의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아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박을 당하고 물러간 뒤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한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것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투옥되자 혼란에 빠졌지만 그 요한이 평생에 증거했던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그분의 제자들 역시 너무나 자유분방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믿어볼 수 있는 생각은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원래 이 모세오경, 율법에 지정된 이스라엘의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대속죄일은 음력 7월 10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일은 아마 대속죄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차별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대속죄일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식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공적 금식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이었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에 없는 금식일들이 1년에 4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금식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스가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금식일들은 모두 바벨론의 침략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날짜로서 그 비참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정해진 기념일이자 또한 금식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4번의 금식일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 무려 600년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 비통함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에 대하여서 특출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는 금식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일에 새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에 금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기념일이 율법과 무관하게 사람이 임의로 정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것 역시 경건한 신앙이라고 또한 율법 준수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혼란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는 정확히 언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직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비로소 구약시대는 끝나고 신약시대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그림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었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도들의 신랑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큰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았고 자신이 곧 그래서 퇴락할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바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역사 속에 손꼽을 만큼 위대한 사역자였고 놀라운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볼지라도 그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될지라도 어딘가에 문제와 오류를 떠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례 요한 역시 어쩔 수 없이 오해와 의심과 연약함 등의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약의 질서에 매여 있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방식대로 엄격한 금식과 절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으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데에는 비교적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대로 엄격한 금식과 절제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그들의 신랑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기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땅히 기뻐해야 할 기쁨의 잔치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백성들을 소생시킬 능력이 있었으며 그분의 권세는 백성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 바벨론 포로기의 슬픔을 이제 다 잊어버려야 했고, 당연히 그때를 기억하는 금식 역시 중단해야 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식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죠.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간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를 그치고 슬퍼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이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과 감미롭고 기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금식일을 지키셨다면 복음의 기쁨과 영광은 분명히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실제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과 민족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세계 만방에서 일으키실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 그 구약의 형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계획에 순복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온 열방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의 사명을 담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옛 질서에 머물기를 더 즐겨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적절한 비유 말씀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개의 비유입니다. 그 한 가지의 메시지는 구약의 옛 질서가 신약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새 천조각은 아직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식물은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을 했을 때에 그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세탁하지 않은 새 천조각으로 헌옷의 구멍을 메꾸게 되면 그 새 천조각이 줄어들면서 헌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는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푸석거리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 가스를 감당할 만한 탄력성이 없죠. 당연히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그 가스를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다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모두 신약시대의 새로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에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성령의 내주하심 등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모두 구약시대의 오래된 질서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온갖 상징과 모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등의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형들을 완성하신 원형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모형들을 통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모형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질서도 지켜가면서 예수님도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에게서 이미 제기되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질서에 따르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구약의 모형과 형식을 버리기를 힘들어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형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형식을 완성하시고 폐기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식을 폐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헌옷이 찢겨지고 헌 가죽 부대가 터진 것과 같이 율법의 형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창시자로서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중대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새 언약의 시대를 밝히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신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되어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명확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사건, 세리와의 식사 사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신약의 새로운 질서를 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낡은 제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 복음의 질서를 이 식사 자리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식사 자리에서 율법상 부정했던 세리와의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엄격히 분리했고 율법상 부정한 죄인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부정함을 멀리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정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모두 예외가 없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모두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부정함,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역시 멀리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와 함께 부정함을 멀리할 때에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랑의 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단순히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정결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한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정한 죄인들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 내쳐버린 이후에 자기의 율법적 의를 자랑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 자체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기준을 알려주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그 기능상 죄인을 구원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는 결국 극도의 교만에 빠질 것이고 유턴과 불법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죄인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알게 할 뿐이며 죄인들의 소망없는 상태를 드러내고 그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할,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실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친히 이루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라는 이 말은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공로를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과 순종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된 완벽한 순종 역시 다 대신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는 순종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곧 율법에서 정한 부정함과 정결함을 모두 철폐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인은 자기의 상태와 관계가 없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악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느 것과 아무 관계없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이뤄내신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영적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도 화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안식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새 언약의 기쁨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전히 이 기쁨이 없으시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옷이나 헌가죽부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 옷과 새 가죽부대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성령님께 반드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부디 저에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죄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주시며 더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제가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으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어 영원한 화목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